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흩어진 성도들이 공동 서신으로, 회신 서신으로 함께 돌려보고 있는 그러한 서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빛비춤이다. 그 빛비춤을 통해서 주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빛비춤을 비치는 이유가 뭐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다.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냐?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 어떤 자냐? 새 계명으로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죄를 멀리하며 또 그 죄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말로만, 혀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것을 부정하는 자는,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이 모든 내용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냐면 영지주의자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그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흩어진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빛으로 또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새 언약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할까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장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냐?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아니하는 자, 영생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기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가름할 정도로 그것을 기준처럼 여기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은 불법에 거하고 사망에 거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그의 속성이, 그의 성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에로스 사랑이고 이러한 사랑이 아닌 거죠.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필로의 사랑과 사랑의 우정과에 가운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거기는 희생이고 거기에는 헌신이고 거기에서는 죽음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지식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 혀로만 하지 말라. 그것은 실천적이고 역동적이고 경험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인간적인 감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천적이고 역동적이고 경험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라고. 사랑하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 오늘 보게 되어지면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다시 한번 7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또 사랑하자. 또 뭐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이런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랑은 정적인 게 아니에요.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역동적이고 실천적이고 경험적이고 움직이는 그러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것, 넘쳐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뭐 2%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넘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은 넘쳐서 흘러가야 되고 그것이 보여져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역동적이고 경험적인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역동적으로 경험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움직이는 역동적이고 경험적이고 움직이는 이 사랑, 경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준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그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그 예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사랑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갈라디아 3장 1절로 2절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어리석은 성도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밝히 보았거늘 어찌하여서 이제는 모른다 하느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는 심해지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웬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해요? 경험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경험. 그건 날마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사랑이 막 넘쳤어. 근데 오늘 사랑이 끝쳤어.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역동적이고 경험적이고 움직이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계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멈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선자들을 보내고 또 예언자들을 보내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핵심은 예수를 보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확증되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바로 예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들이 만났어. 만나면 뭘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시작했으면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끝나요. 사랑을 이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번 만나고 그냥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하루살이 사랑 아니에요. 불나방처럼 사랑 아니에요. 사랑을 시작했으면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걸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사랑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만들고 그걸 경험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대상이 누구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율법의 대강령,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이와 같이, 둘째도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형제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뉘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건 잘못된 사랑이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방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내게 있는데 내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 거죠. 그 사랑을 나누며 넘치며 부어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랑은 계속해서 사랑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봐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하나 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든 그것이 멈추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둘째,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말로만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어야 되는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군가 어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는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진리가 그에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내 입술로 겉으로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속이는 자입니까? 속인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서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었다면 거짓이 없어야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어요. 그렇죠? 형체가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무형이에요, 무형.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이 사랑이 뭐라고 해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랑이 보여진다는 것이고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이 사람 둘이 연인 사이니까 이 사람들이 알콩달콩 막 그러면 아이고 사랑이 그렇게 좋은가 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걸 거기에 개입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콩달콩 막 이렇게 한 거 보면 아유 사랑하나 보네 둘이. 사랑이 보인다니까요. 사랑이 느껴진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보이지 않는 것인데 사랑이 보여지고 사랑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대요. 그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확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뭐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뭐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사랑을 시작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예수를 경험하고 시작하고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대, 나타난 바 되었대. 그게 뭐냐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라고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났었습니까? 그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볼 수 없는 그 예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을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두 개,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깨닫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사랑을 시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사랑을 누리지 않으니까 그 예수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인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사랑을 시작하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않으니까, 누리지 않으니까 그 예수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음받아져서 그 사랑을 시작하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그 예수를 시작하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볼 수 있도록,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에게 그 예수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다.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기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또 사랑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기에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사랑은 여기 있다.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사랑을 다른 곳에 찾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그 보내주신 것을 끝내지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곳에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을 하면서 내 사랑은 어디에 있나, 사랑은 어디에 있나 막 그렇게 찾아다니잖아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짝꿍 어디에 있나, 사방팔랑 뭐도 내 짝꿍은 아예 안 보이는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성육신 사건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주주의자들이 그걸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기에 사랑이 있다. 그리고 더 그 사랑은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에 사랑이 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사랑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증하셨다. 바로 여기인 거예요. 또 한번 80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죄로 물들어서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것을 보라, 그것을 경험하라, 그것을 누리라. 왜?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걸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그 예수의 보내심과 그 십자가 죽으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시작되어져야 되고,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사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경험해야 되고 예수를 누려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알게 되는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 타령해도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 드러났다. 그것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율법의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말은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계속해야 돼요. 시작되어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되고 누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너희도 그 사랑을 멈추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멈췄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계획, 구원의 계획을 계속 펼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그 사랑으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이 뭐니? 너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새 언약이고 새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헌신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가짜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자식 간의 사랑도 연인 간의 사랑도요 헌신과 희생과 용서와 인내가 없으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랑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이 헌신이고 희생이고 용서고 인내라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시는 것. 독생자를 내어주는 게 희생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뭐예요?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처럼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를 인내해 주시잖아요. 기다려 주시잖아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헌신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풀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연결시켜서 그것이 한 몸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아까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본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이 하나님 어떠면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잖아요. 빌립에게 야 나를 보았은즉 누구를 본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를 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왜냐하면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부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서유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그래서 만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져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시작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하게 된다고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이라는 게 뭔지 느낌을 알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면 여러분, 지식을 갖고는 사랑 못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사랑을 해봤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예를 들어서 사랑은 뽀뽀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뽀뽀하는 거다. 그럼 만나자마자 그 뽀뽀합니까? 난리나죠. 뺨때기 한 대 맞고, 뺨때기 한 대 맞겠지요. 사랑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만나고, 대화하고,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그 감정이라는 것이 아주 오묘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도 사람의 사랑은 좀만 틀어지면 뭐예요? 왼수가 된다니까. 원수도 아니야. 왼수가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죽자 살자,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러고 살다가도 조금만 틀어지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바꿔주는 게 이게 인간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그리고 용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먼저 그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그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과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거를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마다 그 형제를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오늘도 형제를 사랑함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고 또한 그들에게 희생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져서 하나님 그 사랑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느끼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본 자마다, 예수를 경험한 자마다, 예수를 누린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게 부음받아져서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그 보여지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사랑이 아니라 보여지는 사랑, 경험되어지는 사랑, 나눌 수 있는 사랑, 누릴 수 있는 사랑, 희생할 수 있는 사랑, 이런 사랑들을 다 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